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새해도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4장 3절로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속죄제 피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제 피의 의미. 여기 속죄제 피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짓든 백성이 죄를 짓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든 지도자가 죄를 짓든 일반 백성이 죄를 짓든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피를 들여서 죄 용서를 받는데 이 속죄제의 피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속죄제 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의 피를 어디다가 뿌리느냐? 여기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에 뿌렸네.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데 그 성소가 뭐냐? 성소란 말은 코데시라는 말인데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구별된 것, 봉헌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별된 장소가 어디겠어요? 거룩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를 구별되이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7번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거룩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별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로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완전한 거룩, 완전한 구별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우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제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영상 음성에는 수건 딱 차는 소리까지 들리고 또 발 씻는 물소리도 다 들리고 생생하게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에게 하는 그 현장감이 쫙 들려오잖아요. 우리 옆에서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안으로 우리를 쭉 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본문을 읽을 때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생님을 씻어줘야 선생님이 우리를 씻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목욕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목욕한 자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발은 찢는다 했잖아요. 발은 그때 찢는 죄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한 주만 한 주 하루하루 지은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럴 때 목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 예수님 피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도 내 죄가 용서된 걸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이기면서 보배로운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는 짐승이 흘린 피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거나 예수 믿고 또 회개 기도하고 그랬으면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딱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도 주님을 영접하고도 내 죄가 용서됐나 안 됐나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라면 작년에 했던 회개 또 드러내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옛날 그 누구 집 감 따먹은 거 또 그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동의사에서 먼 것처럼 막 그냥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멀리 해버리고 도말해버리시고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의심하고 안 믿고 내가 내 지은 죄가 용서됐을까 안 됐을까 하고 그렇게 의심하면 우리 예수님이 섭섭해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값진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짐승이 흘린 피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짐승이 흘린 피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된 줄 알고 편안히 돌아가서 자기 집 가서 일 잘하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못 믿고 의심한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섭섭해 하겠냐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섭섭하지 않도록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게 됐다 구별된 걸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누구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올래? 반주 들어 해서 해봐. 자, 반주 드세요. 박수 치면서 힘있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어. 여러분 죄를 씻는 건 누구 피밖에 없다 했어요?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예? 빨래비누 또 한 스푼 넣어갖고 세탁기에 딱 넣으면 돌아오잖아요. 요즘은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하면 또 뭐가 돼요? 말려가지고 터는 거 누가 털어야 돼? 거기서 털어줘죠. 틀어서 내만 딱 입고 나오고 이렇게 돼. 더러운 옷도 세탁기 들어가면 한 스푼으로 씻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뭐를 씻어? 여러분도 세탁기 들어가 볼래요? 한번? 양잿물을 한 바가지 먹어볼래요? 뭘로 여러분 죄를 씻어? 세상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곳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죄를 용서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못 받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요, 이 보배로 피고요, 이 피는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에 지은 모든 사람 80억이 다 주께 돌아와서 내 죄 용서해 주라면 80억에 삼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예수님 피라는 말입니다. 예? 그 피밖에 없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어찌 목소리도 적고 박수도 정량만. 다시 한번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소리 높여 찬양할 때, 회개 찬양할 때, 속죄 찬양할 때, 보혈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자는 고침받고 마음에 근심 걱정 평안이 오고 모든 죄도 다 보혈로 씻어지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날 거룩하게 날 완전하게. 아멘.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나는 우리 공로로 죄가 용서됩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선한 일로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님 피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의도, 내가 의인이 된 것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내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영원히 우리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입을 벌려서 찬양해야 될 제목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아멘.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거룩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죄의 피를 어디에다가 발랐는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향단,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향단 뿔들에 발랐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피를 향단에 발랐다는 거예요.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기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된 것은 속죄제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향단에 발랐다고 할 때 이 향단은, 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희생의 향기를 말해요.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에서 나는 향기가 하고 위로 올라가요. 그때 향기를 무슨 향기라 그러냐면 희생의 향기라 그래. 희생의 향기. 그러니까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희생의 향기. 전부를 드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전부를 드려. 그 전부를 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린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기도를 올릴 때 그렇게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요, 거룩한 기도, 구별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엘리야의 기도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전심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이면 교회에 나왔으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바로 고쳐서 정말 기도 자세도 정말 이전하고는 달라. 그냥 좀 길게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자기 기도 들어가기도 전에 목사님이 기도 좀 길게 하면 아예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기도 시간에도 오래 못 가. 바로 머리 숙이고. 심은 사람은 코 고는 소리도 들려요. 코 고는 소리. 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 기도도 본받고 엘리야의 기도도 본받고, 오늘 여기 희생의 향기를 할 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제물을 태울 때 드려지는 향기가 희생의 향기예요. 그 향이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 기도는 말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올려지는 기도가 진짜 거룩한 기도요, 구별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19절 봐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뭘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딱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온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꼭 예수님의 피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온전한 기도로 구별된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할 때에 이 참 은혜가 엄청 많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개인 기도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개인 기도하는데 보혈 찬양을 많이 하면 좋아요. 혼자 찬송 들었고 뭐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하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존경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하고 한 5곡 10곡을 쫙 부르고 나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덩어리가 돼가지고 피로 예수님 피로 막 속죄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딱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나가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피를 가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피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요 바로 직사입니다. 직사 절대로 하나님을 못 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를 뿌리고 가요. 제사장도 피를 뿌리고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들어갈 때에 발목에다가 딱 이렇게 뭘 묶어놔요. 딸랑딸랑 소리가. 그래갖고 이것이 줄이 움직이면 아 살았구나. 죽으면 그 죽는다고 시체 제사장 시체 잡고 붙든다고 가면 그 사람도 죽어버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줄을 달아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못 나가니까 줄로 끌어당겨서 시체를 당겨. 이분들이 또 눈을 좀 크게 떠보시오.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피로 했는데 놀래도 안 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뒤로 넘어져고 한 이틀 후에 일어나야 돼. 우와 여러분 시장실에 지금 바로 시장님 만나러 가서 시장실에 바로 갈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앉아 내일다 월요일날 전화 한 통도 없이 시장실에 가가지고 나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일반 시민인데 시장님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정원박람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좀 알려주라니까 좀 면담합시다. 그러면은 비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하고 바로 만나게 해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날짜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다 스케줄이 짜져 있고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약속 잡.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지. 바로 시장을 만나요? 못 만납니다. 누가 바로 만나냐면 시장 아들은 바로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자녀가 됐냐면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오늘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내일 또 나갈 수 있는 하나님들 언제든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은혜다고요? 예수님 은혜. 누구의 피의 공로라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길을 열어놨는데 대통령도 우리가 함부로 못 만나고 시장도 함부로 못 만나는데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만들어놨는데 왜 자빠져 자요? 왜 잠자고 있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체질적으로 새벽에 못 나온 사람은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성도가 돼가지고 새해가 됐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아니 이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자녀들을 생각해도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생각해도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생각해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 5분 뒤에 뭔 일 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하냐면, 지난 주일 설교가 그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피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죄제의 피를 어디다가 부었는가?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송아지의 피, 그게 바로 속죄제의 피입니다. 옛날에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그 피를 전부를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쏟을 것이며 하고 쏟을 것이며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 붓는다 그 말입니다. 전부를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전부를 쏟아 붓는다. 그래서 이 쏟을 것이며 이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흘리다, 소비하다, 엎지르다. 가서 우리 뭐 이렇게 하면 뭘 엎지르면 싹 엎지려 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가득 찬 물건을 갖고 가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 엎질러질 때 엎질러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붓다, 흘리다, 소비하다, 엎지르다. 그 말은 뭐냐면 속죄제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전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전부 다 쏟아 부었어요. 모든 걸 다 흘렸습니다. 흘릴 대로 다 흘리고 또 흘리고,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붓고 또 붓고, 모든 것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기에 번제단에 그 피를 전부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헌신을 예수님의 피로 발랐을 때에 그 헌신이 거룩한 헌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흘리고 붓고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나 지옥에 안 보내려고, 내 죄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다 잡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엘리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도 다 참으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다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주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고 나오는 그때의 헌신을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헌신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피가 묻은 헌신이라. 이걸 더 간단하게 줄이면 거룩한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성도를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기도를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거룩하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접십자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봉사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봉사요. 예수님 피가 없이도 2박 3일간 가정을 두고 가서 일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피가 없는 봉사요. 그와 같이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 흉은 낼 수 있어. 주방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깨꼴깨꼴 찬양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하고 표는 흉내 낼 수 있지만은 피가 묻지 않은 헌신과 봉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피가 묻지 않는 헌신은 원망 불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피 묻은 봉사, 피가 묻은 헌신은요, 감사. 내가 다 소비하지 못한 거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흘리고 또 흘리고, 붓고 다 쏟아서 부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피 묻은 자의 헌신이고, 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출세하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은혜를 많이, 예수님이 흘린 피, 그 보혈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가 가면 천국에서 상급,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고요, 그 다음부터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바울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충성했는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 중에도 최고로 수고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헌신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바울이 너무너무 깊게 깨닫고 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줬는데 내가 쏟아 부을 것이 뭘까? 소비하고 흘리고 붓고 모든 걸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주님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걸 헌신이라, 봉사라, 이런 봉사, 이런 헌신을 십자가에 피가 묻은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은혜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깊이 깨닫고 해야 그 헌신 봉사가 하나님이 받는 거룩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 있고 거룩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헌신은 반드시 예수님 피와 연결이 돼야 돼요.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공부를 잘해가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입니다. 근데 또 운동도 잘해요.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 선수인데, 나는 크리켓이란 말 처음 듣고 크리켓이 뭐냐고 찾아봤더니 야구하고 비슷한 경기더라고. 인원도 거의 비슷한데 야구하고 비슷한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최고의 선수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크리켓 스터드란 사람이야. 크리켓 경기에도 나가서 우승을 하고 공부도 1등이고, 이 스터드라고 하는 청년은 앞길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서 착출해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청년 때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 예수님 흘린 피에 대한 은혜를 너무 깊이 받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흘리고 붓고 쏟다 부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셨다는 걸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걸 느끼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하면 뭐하겠느냐,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바울처럼 헌신해요. 그래 중국 선교로 갑니다. 중국 선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몸이 약해져 버는지 생명의 위협이 왔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래서 고국에 와가지고 다시 치료받고 조금 힘을 얻으니까 다시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없냐, 당신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라고 말할 때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 여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피가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는 피가 확실하다면 내가 어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아끼리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말을 했는데도 잠잠한 우리 성도들 아멘이라도 해보시오. 아멘.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줬는데 세상에 입 닫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일 안 하면 안 돼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자벌집자 일사, 무슨 일이든 하나씩 잡고 일해야 되는 게 집사다. 뭐이든가 잡아라, 하나 더 잡아라.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내가 말하기도 전에 거기 여수까지 소문이 났어요. 잡사들 때 자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을 잡사라 그래요. 밥 잡사. 아무개 집사님 밥 잡사 먹고 가, 밥 먹고 가, 밥 잡사. 밥만 먹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잡사라 그래요. 한 가지씩이라도 무슨 일을 잡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다 헌신하는 겁니다. 나 일부 찬양대도 많이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8시 예배면요 7시에 나와야 돼요. 7시까지 교회에 와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2부 찬양대 또 끝나면 다음 주일을 위해서 오후에 준비하고, 요즘은 또 뭐 창립 기념주일 준비한다고 매 나와서 연습하고, 또 뭐 우리 교회 쓰레기 분리하신 분들, 주차 정리하신 분, 차량 공사하신 분들, 식당 공사하신 분들, 주일날이면 2개, 3개 이상씩 하신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히려 평일날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주일날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4개, 5개씩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맡겨서 하는 거냐? 아니에요. 맡긴다고 합니까 요즘? 얼마나 머리가 다 아까갖고 맡긴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맡겨서 하는 줄 압니까? 다른 분들은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와 대단하다. 다른 교회 제자반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고, 와 나는 제자반도 했는데 제자반 안 한 성도들 보고 놀래요. 제자반 한 사람은 얼마 더 잘하겠어. 근데 제자반 안 한 사람도 제자반 하는 자기보다 잘해갖고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 제자훈련도 받았는데 주석교는 제자훈련 받지도 않는 평신도들이 왜 이리 열심히 했냐고. 그냥 한 것입니까 그것이요?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누가 그냥 됩니까? 시킨다고 해요 요즘 세상에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그걸 다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줬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찌 가만히 있겠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소비하고 흘리고 붓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헌신해야겠다, 내 전부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드리는 자가 헌신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봉사자, 거룩한 헌신자라 그래. 거룩이란 그냥 붙은 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연결이 돼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또 봉사 무슨 걸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지 전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 청소 피를 가지고 막 싫어도 누구 피를 갖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됐지? 근데 내가 한 주에 와서 한번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내가 왜 못하겠을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은요, 내가 아주 자주 만나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성실한지 딱 그 주에 그 시간 되면 탁 나타나버려요. 탁 나타나. 탁 하고 조용히 하도 하는 것처럼 탁 하고 또 가요.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봐서 그 사람 일한 것 같지,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일도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보면은 그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사명을 갖고 와서 일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에 그 피 묻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자 조립식 있을 때 아니 밤 12시나 가까이 돼서 내가 교회 가고 문을 열면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보통 밖에서 열면 열었는데 안 열려. 알고 보니까 안에다가 문을 다 잠가놓고 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두 부부가 와가지고 성전을 닫고 있는데 성전을 무릎으로 닦았다더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냥 하라고 바지가 다 딸도록 바닥에 들어서 너무나 주여 카메라 오냐 카메라 와 주여 세상에 무릎으로 하고 있어. 무릎으로 누가 시켰냐고 말입니다. 예수님 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능력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기도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헌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가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보혈의 찬양 힘있게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교회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나의 기도를 거룩하게 그리고 내 헌신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보혈의 피구나. 그 피를 의지하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아멘.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고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예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의 헌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더 크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가슴에 손 얹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의 보혈의 피가 저들 안에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기도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도를 드렸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린 헌신이었다면 그런 봉사였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묻은 헌신 예수님 피가 묻은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흘리고 소비하고 또 묻고 또 묻는 나의 모든 걸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충만케 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 같이 머리에 손 얹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님 피 믿으오 믿습니다. 주의 보혈